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15일, 음력 섣달 열사흘. 이 시간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니라. 단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의 각 세포와 오장육부를 보면서 내가 넣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를 보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이시고 우리는 부분일 뿐이지요. 그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일분자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우리는 그 전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 가정을 전체로 보면, 수준이 높으면 그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 전체를 생각하며 이 집안을 어찌하면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는 없지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오로지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자기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하죠. 그래서 오로지 주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자기 몸을 가누게 되고 또 점점 자라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될 때 아이는 점점 그 가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커져나가게 되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온통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지키고자 정성 들이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랑을 다 받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사랑을 돌려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고 자라다가 그 밑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면 이 아이는 형이 되지요. 형이 되고 동생이 생깁니다. 이 아이는 온갖 사랑을 자기가 다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 자신이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 자신이 양보해 주어야 될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충격을 받죠. 자기의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다른 모든 이들이 다 양보했는데, 자기의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되죠. 다른 가족들도 자신만 사랑했는데 자기 동생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하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합니다.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문득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자신이 누군가를 배려해야 할 때, 그것을 순하게 잘 받아들이면 형이 된 아이가 그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동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형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사랑이 샘솟듯 나오게 되죠. 물론 그러한 아이를 형은 하늘에서 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남다르게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성품이 다 다르죠. 남다르게
다른 이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어짐을 베풀어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그 동생이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여기게 되면 그 동생을 때려주고 그 동생을 미워하고 저놈의 동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온통 다 빼앗아 갔구나. 그래서 믿고 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되어 다 자라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그 어른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던 내가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그 가정의 모든 전반적인 일에 대하여 살피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형이 동생이 태어난 뒤에 내 것을 빼앗기는 그 괴로움을 겪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동생이 미운 것처럼 내가 그 가정을 이루고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그 가족들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자라지 못한 탓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성품의 범위가 커져 나가는 것이죠. 작게는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크게는 온 세상을 위해서 배려하고 세상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배려하고 세상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그 성인은 하느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치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유지되지 못하죠. 한쪽이 만일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몇몇 세포만 무리를 지어서 그 몇몇 세포만 살고 몸은 아랑곳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암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치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몸 전체를 위하여 움직여 주지 않고 그 몇몇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 자기들 각자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인 면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질병, 에이즈라 할지 백혈병이라 할지, 백혈병은 선천적으로 그런 면역력을 상실하거나 자기 몸에 있는 다른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에이즈는 외부로부터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로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그 전체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혈병이죠.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이야 죽든 살든 다른 이들이야 괴로움을 겪든 말았든 오로지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배불리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이즈죠. 에이즈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투했을 때 절대로 막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혈구가 모여서 있고 백혈구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자극하죠. 그것을 임파선이라고 합니다. 임파선을 자극했을 때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전체의 몸에 각각의 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 내 역할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나서서 그들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렇게 의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외부로부터의 병균을 막아내는 것과 같이,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해결하려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노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자신의 도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의 아픔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 나간다는 증거죠. 만일 점점 퇴보하게 되고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이들이 괴로움을 겪든 말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너와 나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하느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전체를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면신고 천궁문에 나오는 계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과 합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신사기 조화기에 가적산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가리켜서 하느님께서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기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르심을 받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죠. 소위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사람이 자신이 맡아서 행해 나가는 그 일로서 그 가정이 지켜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적인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명정을 갖추어서 하느님께서 그 다음 세계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또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분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세계에서 우리는 그곳을 살리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그것을 넓히고 채워나가는 것이죠. 성품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들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배불리면 돼, 나만 누리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리고 너희들은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너희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니 짓밟혀도 된다. 어차피 이 자연을 보니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는 잡아먹고 약한 자는 잡아먹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이기적인 삶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정성 들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장의 결과죠. 만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또 그것으로 이 사회에 사랑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수준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가 미워지고 서로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은 원수가 되어 갈라서게 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지요. 마치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내 동생만 태어나고 나면 그것이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지요. 내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내가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며 거기서 형으로서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동생을 키워내고 함께 그 행복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네가 빼앗아 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이 이 사회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이 남한의 잘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수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든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든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홍이 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점점 형이 되어 나가고 또 그 형이 점점 자라서 부모가 되어 나가고 점점 자라서 그렇게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더욱 가까워져서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만한 지혜를 가진 존재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희와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써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마치 한 몸의 각 세포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한백음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형에게 그 아우를 사랑하고 그 아우를 지켜주라고 하는 것처럼, 또 그 아우에게 형을 사랑하고 형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돕고 화합하며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총칼을 들이밀고 서로를 짓밟고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살려고. 저 동생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다른 세포를 죽여야 나라는 세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 심장과 위장과 폐와 간이 서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망치고 자신들이 죽어나가는 자멸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인류의 멸망을 생각하게 되고 지구의 멸망을 생각하게 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을 받들고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상대의 부족함을 보거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상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너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말씀을 받들고 항상 상대를 보며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죽어가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저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 저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성 들여 나가는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